오늘은 이제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그 가지게 된 마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참 어찌 보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절의 말씀은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위안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어찌해서 돌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7가지 지침을 내려준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품고 섬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보고 그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분명히 온 백성을 통해서 네가 한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그동안의 행동거지가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보아스의 눈에 띄었고, 또 룻의 효도와 행동거지 때문에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룻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은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 안 해도 됩니다.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 안 모셔도 사실은 돼요. 물론 이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이거 안 모시면 안 되죠.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2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남편이 일찍 사별해서 혼자 되셔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시어머니 장례를 자기가 가서 온전히 다 받들고 지키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 참 그 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렇게 행동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당신이 제일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생, 시가족들 다 챙기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기가 마치 살아있는 남편과 함께 사는 그 시집 식구처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또 행동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 일, 인륜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권사님의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봉양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제 건사해야 될 입장이고, 자기도 홀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그녀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죽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 베들레헴에서 잘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력자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서는 거기서도 잘 사는 모압 집안하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도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꽤 괜찮은 집안의 딸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주석자들이 모압의 공주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주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와서 다른 거지들이나 하류민들이나 방랑객들처럼 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고생의 길을 자처했고 헌신의 길을 자처하고 심지어는 귀한 집안 딸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녀의 심성, 행동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됐다.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여자라는 생각으로 은혜를 베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룻 입장에서 보면 이 보아스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죽은 시아버지의 유력한 친족인지도 모르고 그 밭을 어찌어찌 하다 가보니까 그 밭에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그 밭 주인이 참 유력한 사람이라더라. 그 밭 주인이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너그럽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겠지만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왜 어째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째서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에 내가 왜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엔 12절에 보면 다시 이 보아스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네가 행한 일 보답하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데 또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은 말이죠, 성경 가운데서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쉬운 성경.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어 성경도 NIV가 있고 LSV가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이 12절의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당신이 한 일을 갚아주실 것이요, 작은 새가 자기 어미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당신이 여호와께로 왔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온전한 상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는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훨씬 더 이해가 편하냐면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온전한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넉넉히 갚아주신다라는 말로 이 12절 말씀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살던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들은 하나님이 물론 아니죠.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우상에게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라고 열을 원했다면 그 우상 신들은 열 중에서 7개나 8개나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5개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7개, 8개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넉넉한 상,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마치 솔로몬이 야, 너 참 1,000번제도 드리고 너 정말 기특하다. 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지혜 원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그래 지혜 주마. 그리고 또 부귀도 주마. 또 영화도 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 갚아 주시는 것,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채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했던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믿음에서 온전한 상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상을 누리시는, 그리고 누리시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잃은 것만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제일 아느냐?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고 계세요. 항상 보면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 안다. 너 뭐 필요한지 내가 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보아스의 축복에 보면 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살던 집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새로운 집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호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 보면 이 룻은 겸손함으로 뜻하지 않은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보아스를 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보아스는 이 룻의 행동 거지와 심성을 보고 마음껏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12절에 룻에게 베푼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룻의 심성을 보시고 이 보아스가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온전한 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